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보면 13절 말씀에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를 얻었고 그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유를 얻었고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데 자유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거나 또 자유롭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인생의 삶을 사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벼룩이 2m까지 뛸 수 있는 점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벼룩을 어떤 유리 항아리 속에 집어넣고 그 위에다가 유리로 막아두게 됩니다. 그럼 처음에는 이 벼룩이 튀는 소리가 탁탁탁탁 나기 시작하죠. 그런데 몇 번이나 유리 그 덮개에 자신이 막히는 것을 경험하고 나면 그때부터 벼룩은 유리의 높이만큼 뛰어오르고 그 다음부터는 뛰어오르지 않습니다. 충분히 2m까지 뛰어오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 속에 자신을 묶어둠을 통해서 메어버리는 그런 삶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다시 실험을 합니다. 그 유리 항아리에다가 이제 밑에다가 불을 넣고 다시 불을 데우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유리 항아리가 데워지기 시작하면 필사적으로 이 벼룩이 뛰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한계 높이였던 유리 덮개까지 뛰던 이 벼룩이 이제는 한계를 뛰어넘어 살기 위해 밖으로 뛰어나가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가 매여있던 수많은 것들을 자유할 수 있는 고난과 능력이 우리의 삶에 주어져 있지만 우리의 삶이 여전히 과거의 삶에 묶여 있거나 여전히 우리의 삶이 현재의 삶에도 묶여서 우리가 미래로 나가는 주님과 함께 자유를 통해서 얻어지는 미래를 망가뜨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 우리의 삶이 매여 있고 묶여 있으면 결국 우리의 삶은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 예전에 해보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이렇게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지만 이거 끝나고 좀 자유로우시면 내가 정말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꿈을 꾸며 살아왔지만 정작 그 자유가 주어질 때 우리의 삶은 이전의 페이스대로, 이전의 습관대로 여전히 묶여있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늘 언제나 우리는 과거에 묶여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자유가 주어져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또 정말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져 있지만 그 자유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오늘 본 말씀은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를 육체를 위해 사용하는 자들과 이 자유를 가지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이 두 가지를 확연하게 우리가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떤 자리에 서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1절 말씀을 보면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자들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기회가 정확하게 뭔가를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이 말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방종한 삶을 이야기하는데 그 삶의 결과가 15절 말씀에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자유를 가지고 서로 물고 먹으며 육체의 다툼과 갈등을 일으키는 자들은 서로 멸망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16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데 그 육체의 욕심은 17절 말씀 육체의 소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게 되고 또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게 되는데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죠. 육체와 성령은 함께 할 수 없는데 서로 대적함으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가로막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육체의 소욕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하면 19절 이하에 보면 육체의 일에 대한 부분을 소개하는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자유가 내 속에 온전히 자리 잡지 못하면 내 삶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체의 욕망과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그 결과로 우리의 삶이 육체의 일을 탐닉하며 살아가는 그런 결과가 주어진다는 거죠. 이 육체의 일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한 욕망과 쾌락을 즐기기 위한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의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 육체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안타까운 삶에 대한 부분을 사도 바울은 한편으로 소개를 합니다. 이 육체의 일은 절대로 성령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른다라는 것을 분명히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건데 그것이 뭔가를 13절 말씀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의 소욕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죄의 종노릇하는 것인데 자유를 통해서 얻어진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우리의 삶이 똑같이 종노릇을 하지만 이제는 사랑으로 서로에게 그리스도 때문에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세 앞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이 내려놓는 삶, 서로 종노릇하며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 삶이 결국 우리의 삶이 16절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이야기하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18절 말씀에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인도하고 말씀하고 25절 말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행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 23절 말씀은 성령의 열매를 소개하면서 이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삶이라고 결론적으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될 삶의 표현과 형태이기도 합니다. 사랑의 열매와 희락의 열매와 화평의 열매와 오래 참음의 열매와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런 열매가 성품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능력이 뛰어난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대단한 힘을 가진 자가 하나님 위해서 쓰임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직분자들의 자격이나 감독이나 집사나 장로 이런 모든 자들의 자격 조건을 보시게 되면 모두가 어떤 능력과 그 사람의 자질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은 뭐냐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될 성품적인 열매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시작이 무엇인가를 소개하면서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무엇에 자유한가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욕망에 자유한 자들은 육체의 일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자유하게 되면 성령을 따라 서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그 결과로 우리의 삶이 이어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제일 먼저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우리가 묶여 있고 매여 살아간다는 거죠. 특별히 죄에 묶여 있고 사람들에 묶여 있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묶여 있고 또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에 묶여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모든 묶인 것을 다 끊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의 결과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가는 길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그래서 내 삶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한다는 그것 외에는
내 삶에 매여 있지 않는 바로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유하기 원합니다. 더 이상 세상적인 많은 것에 또 세상적인 사람들에게 묶여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매여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육체의 욕심이 아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기도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지 못한다면 육체의 욕심과 소욕이 내 속에 많으면 많을수록 성령의 소욕과 성령의 모습이 내 삶에 점점 줄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내 속에는 어떤 일을 만날 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내 삶이 행동하고 드러나는지, 성령의 소욕과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신 삶을 살고 있는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가라는 겁니다. 가장 간단한 이야기로 그런 거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먹는지, 정말 몸의 건강을 위해서 먹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자주 내 몸이 원하는 것을, 또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입이 원하는 것을 먹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입이 원하는 것과 몸이 원하는 것은 차이가 있죠. 입이 원하는 것은 내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시간에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냥 입이 원하니까, 입이 심심하니까 그냥 하나씩 먹다 보면 속이 더부룩하고 또 몸의 건강도 해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죠. 몸이 그것을 원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입이 원해서 먹다 보면 결국 우리의 몸이 망가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떤 소욕을 따라 삶을 살 것인가를 결단하며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함께 공존하지 못한다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100%는 안 되겠지만 최선을 다해 육체의 소욕을 누르고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결국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면 내게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과 내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 주신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런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성품적으로 내 삶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런 9가지 열매가 내 성품을 통해 드러나는 삶을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분노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날 때마다, 또 내 속에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날 때마다, 주어진 일을 불성실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날 때마다 오늘도 이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내는 오래 참음으로 오늘 주신 삶을 살아감을 통해 내가 성령의 사람임을 오늘도 주신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